우리 자리를 좀 세팅해 주시고요. 정돈한 마음 가운데 아직 도착이 늦어지신 분들은 뒤에 또 착석을 도와주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진행을 맡아 주실 분들이 좀 늦은 분들은 늦은 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2023년도 1차 세미나 언약복음 설교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저곳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사역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관여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전파되며 온 한국 강단과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초석이 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발제를 위하여 준비한 목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모든 순서를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MR에 맞춰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90
290장입니다. 이번에 첫 시간과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 30분 강의 혹은 발표 형태,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뒤에는 칠판이 준비되어 있고 또 영상이 지금 우리가 촬영 중이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끝나는 뒤로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온 대한민국 목회자들도 보고 계시고 또 성도들도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발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과 답변 순서도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질문이 되어 있으며 답변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이 되는가를 같이 그대로 리얼하게 영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편집이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토론 과정에서 질문은 질문답게 해주시고, 또 제가 중간에서 좌장으로서 사회자로서 조절을 할 테니까 일단 사회자의 말을 잘 우리가 들어주시고, 또 핸드폰 중간에 뭐 벨이 울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뒤에 이동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삭거리는 소리까지 송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특별히 몇 분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장안중학교에 담임으로 계시고 성경신학연구소 소장하고 계시는 우리 김규 목사님,
내방해 주셔서 오늘 발제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오늘 복음 이해예요. 복음 이해라는 건 뭐 내가 아는 복음 말 그대로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셨고, 특별히 그리함 골지워디하고 이 토론도 많이 하실 분이시니까 국제적으로도 많이 발제한 내용들이 있고, 많은 논문들로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시간에 그 발표 첫 번째 해주시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발제하실 분이 십자가 마을에서 모처럼 우리 서경수 목사님, 그동안 십자가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뭐 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대표로 우리 서경수 목사님, 저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멀리 또 올라오셔서 발표할 때 말 그대로 질문들도 다 이 감수할 수 있을 분들이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질문, 서로 발표하신 분들도 서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우리 이상달 목사님, GM 선교회에서 운영도 하시고, 또 지금 엔 그리스도 성경연구원 원장도 계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또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세미나도 많이 하셨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각자 질문하는 많은 무리들의 어떤 질문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런 질문들도 수없이 받아왔고, 여러 이렇게 연구하시는 목사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광고 한번 하고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 이어서 우리 잘 경청해 주시고, 제가 이 뒤에 준비되어 있는 이 칠판 강해 판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PPT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다 어느 거나 가능합니다. 하면서도 계속하고, 뭐 뒤에서 다 조정해서 크루즈에서 영상이 우리가 녹화가 되고 또 송출이 되니까 우리 같이 같은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학술 세미나는 아니에요. 우리 복음 세미나, 목회적 세미나니까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같이 인사도 좀 해보죠. 몇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좀 아끼는 입장에서 김기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읽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언약으로 본 복음 이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으로 본 하나님 나라 복음 이해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그 흐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너무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지만은 성경관이 복음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어떤 부분에서 물론 복음을 발췌하거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까지 하나의 메시지다. 한 통일된 메시지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복음 이해에 결정적이다. 세 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뭐 연구해서 뭘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의 심정으로만 성경은 정당한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의 본론인 복음 이해의 핵심 내용을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은 성경 전체가 계략적으로 증거하는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을 읽어 나가면서 보충 설명하고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또 판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한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천지 만물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접근, 어떤 노력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고 담겨 있고 배어 있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런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단마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증언하고 있고 뭐 성경 전체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죠.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면 뭐 이 말 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발췌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뭐 별 해석도 다 나오는 거죠. 성경은 어떤 부분 어디를 창세기를 보든지 뭐 신명기를 보든지 마태복음을 보든지 성경은 한 분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한 메시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만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기 하나님이 기록한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기록자가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합하지 않는 거죠. 뭐 시인이 어떤 시를 썼는데 시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감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시는 이런 말인갑다 저런 말인갑다. 그 뭐 별 해석이 다 나온 거죠. 시인이 등장해야 나는 이 시의 의미를 이런 감성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냈었다. 이렇게 해야 모든 해석이 종료가 됩니다. 아무리 뭐 해석자가 이렇게 보겠다 저렇게 보겠다 해서 그것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원래 그 시의 언어를 사용할 때 쓴 그 정황과 그 감성과 그 의미를 가지고 시를 쓴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겠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떠난 어떤 해석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간들이 기록한 역사적 문서 이렇게 봤습니다. 즉 역사적 정황 속에서 그때그때 기록했고 그걸 어떤 시점에 모아놨을 뿐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통일성이 없는 다양한 내용들의 모음집 정도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고 20세기 구라파를 지배하고 뭐 미국도 전 세계를 사실은 전 세계 학계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입니다. 이른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복음주의라든가 성경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런 대로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학계는 이미 대세가 자유주의 신학이고 문서설 혹은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학문적인 입장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인간들을 기자로 사용하시긴 했으나 기자를 사용했습니다. 모세도 쓰고 뭐 바울도 사용하고 베드로도 사용했으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있어 쓰여진 정황무한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의 통일성인데 통일성에 대한 확보, 통일성에 대한 인정과 그 입증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이 확보될 때 그 세계 지금도 한국 교회를 한국 내 신학계를 그 세계 도전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은 뭐 아니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입증 혹은 확증을 해가야 되겠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전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입증되거나 그렇게 또 선포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복음 이해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꾸 이제 발췌를 하면은 이 말 저 말이 가능해 보입니다. 뭐 심지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시편에 그래 돼 있는데 앞뒤 다 끊어버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언하는데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은 그 정도로 성경은 맥락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전체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의 칙령, 교황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가 따를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유일한 잣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종교의 후예란 말이죠. 혹시 종교의 후예가 아닌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우리 개신교는 우리 종교의 후예라면은 이제 솔라 스크립추라를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받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정한다 하면 일체의 신학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을 종식시키는 것은 어떤 권위가 있을 때 그 종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솔라 스크립처와 동시에 토타 스크립추라 토타라는 성경 전체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500년 역사가 오면서 자꾸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해서 나는 창세기 전공이다. 혹은 로마서를 나는 깊이 있게 연구한다. 그게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이미 로마서를 전공하려면은 구약의 언약의 큰 흐름과 구약의 뿌리와 그 근거가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언약 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적 배경, 언약적 근거를 거론하지 않고 로마서가 정당하게 풀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로마 상군을 잘 본다고 물론 잘 봐서 복음을 드러내면 좋겠지만 로마 상군도 그 자체로 너무도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안에 이미 구약의 언약적 배경을 바울이 너무도 많이 거론하고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근거와 뿌리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고 로마서가 정당하게 조명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정당화된다, 진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과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신지를 성경 자체의 논리와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성경을 부분적으로 뭐 우리가 다 처음부터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어요. 그것도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지. 뭐 우리가 부분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자꾸 연구를 해 가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연구원이 지향하는 바는
보다 원칙적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을 추구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 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것도 어느 도단이지.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큰 맥락, 보다 더 큰 구조,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연구하려고 하고 그럴 때라야 우리의 해석의 정당성과 또 깊이가 있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뭐 부분적으로 이해해온 바가 있다면 또 심지어 도덕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온 바가 있다면 그런 관행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이런 연구 작업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큰 그림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그 큰 그림 속에서 숲을 보고 한 나무를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6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권이 이제 그 역사적 정황에서 기록된 건 사실이죠. 모세를 통해서 뭐 등등등등 사도 바울, 뭐 요한 이렇게 기록된 건 역사적 정황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게 편집이 될 때 66권으로 묶어졌잖아요.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리고 연구의 과정에서 그게 확증이 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 복음서의 첫 자리에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만약에 요한복음 뒤에 있고 요한복음이 만약에 마태복음 앞으로 붙어 있다. 뭐 그렇게 돼서 진리가 근본 훼손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붙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적 의도가 거기에 배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복음서의 첫 그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은 구약을 그대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특징 있는 말씀이면서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인데 요한복음은 최종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요한복음이 역사 가운데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사건 그가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그 쭉 설명을 다 하고 마태, 마가, 누가가 하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영혼으로부터 이제 끌고 그 그리스도 사건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배열을 따라가는 것. 배열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복음의 뜻이 배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편집 의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중 가면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너는 육신이라서 내 말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영이 오면은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로마까지 마지막 바울이 가서 셋집에서 복음을 증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가 세워진 교회가 잘 양육되고 건강하게 먹여야 될 양식을 로마서부터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서신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최종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배열이 너무도 질서정연합니다.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성경을 풀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집 자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너무도
아주 질서 있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경이 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가 정언한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읽어보시고 우리는 정말 죄인의 눈으로 본다는 거고,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의 복음 위에 이제 핵심 내용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읽는 이유와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왜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언약의 관점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과연 성경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그 계시가 온당하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 자기의 존재와 뜻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역사적 존재가 아닌 거죠. 창세기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영원한 뜻을 스스로가 품으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제 드러내신 거죠. 이걸 계시 세계라. 이 땅에 모든 계시 세계에 존재하는 사건, 인물, 모든 만사 만물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이 큰 계시 드라마와 같은 거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뜻하신 거죠. 만세전에 영원 안에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와 방식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의 계시의 역사가 드라마처럼 펼쳐져 가는 거죠. 이 언약 성취라는 드라마가. 하나님의 아담을 짓고 이제 그다음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착착 진행하면서 내가 여호와야.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언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기본 방편인 거죠. 우리가 너무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창세전 자신의 존재와 뜻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언약이라는 핵심 방편을 사용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의 한 시점에 언약 당사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 성취를 하십니다. 이게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존재들이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 때 내가 뭐 언젠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건설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우상장사 아버지 밑에서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복에 대한 언약을 맺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자손이 번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창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75세의 불혼을 받아서 스스로에서 자식 하나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99세가 되도록 사라가 90세 되도록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단 방법 통해서 뭐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포기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거룩한 방법인 거죠. 왜? 그래야
그 후에 자식이 생겨야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건설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사서가 끝나는 그 자리에 시가서가 붙어 있는 거죠.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 뭐죠? 선지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배열도 너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의도, 지혜가 담긴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극적일수록 더 찬양이 터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준다 해서 그냥 무난하게 이루어지면 찬양이 안 터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해야 그래야 거기서 나와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실제로.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지금 광야로 데리고 왔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숨겨진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많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언약적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가서에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가 역사서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막 찬양이 터져나가는 이제 그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전도서는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아가서는 그의 사랑을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을 찬송하게 되고 선지서가 그 종합편이 되는 거죠. 선지서가 역사와 그 찬송을 어우러져 가지고 이스라엘 후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성경의 척추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척추가 있어야 몸이 딱 서듯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척추와 같아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 우리는 이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창세전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근본 언약이고 역사 내에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구약의 5가지 이 5대 언약을 이루시고 그 모든 언약을 묶어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그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구약이 한 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한 분을 향해서 그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러 왔다. 율법 자체가 언약이니까 구약이 율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출애굽기에서 그걸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그 나라를 내가 이렇게 내가 다스려 가겠다 하는 통치 방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편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그 체계를 통해서 당신이 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 것은 이는 언약이 인간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만 성취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우리 성도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당신만이 의로움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언약의 내용이 뭐지? 뭘 언약을 했어? 이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우리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여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시는데 우리 성도가 묻든 우리 스스로가 물을 거 아닙니까? 자문을 할 수가 있죠. 뭘 언약했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했어? 이렇게 물을까요? 그리고 그걸 물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걸 지금까지는 화랑개혁신학에서 문화명령으로 이해해왔지만 그건 아닙니다. 문화명령을 줘갖고 우리가 뭐 이 땅에 문화를 건설하고 아담에 그걸 줬겠냐고요.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바라보고 있고 첫 아담에 그 주신 것 나라의 3요소인 거죠.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거니까 그게 나라를 이루는 3가지 요소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 복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도 똑같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고 이제 우리 아브라함만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내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온다. 통치가 나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대변되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러 오신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보지 않고 사복음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언어로 설명할 뿐입니다. 영생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또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셨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의미하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내 뜻대로 되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위대한 통치 위에 주권자가 이제 바뀐 겁니다. 내가 내 타락한 인간이 내가 스스로 주인된 삶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참다운 통치자 참다운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성취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십자가입니다. 언약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복음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는 그 당대 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했지만은 구약 율법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는 거죠. 거듭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구원도 진정한 안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의해 십자가에서 핏부림이 우리 영혼에 다가올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통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그 영원한 핏부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세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생겨났었지만은
바울처럼 혁혁한 복음의 열매를 뭐 우리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드러낸 인물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을 성경은 칭송하거나 바울을 찬송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그렇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이 치열한 자기 부정, 치열한 자기 부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진 핍박, 그 모진 고통,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루터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칼빈, 뭐 주인글리 등등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은 두드러진 뭐 일꾼일 뿐이지 그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그들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치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답게 외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오롯한 선물이고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에 절절할 때, 이 은혜의 사건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오롯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찬송과 그 감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그 거룩한 드라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들려줄 수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자기 희생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시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것 외에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참된 복음 이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론 읽고 끝내겠습니다. 복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영광 즉 살아계심과 속성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내용으로 하는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최종 성취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예수님이 직접 선언한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한다. 택한 성도는 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 두려움이 없을 거고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 참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지금 언약으로 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듣고 또 궁금사항이라든지 혹은 뭐 이 범주를 떠나서도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이 한번 터져 나오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을 텐데 처음에 터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운을 뗄까요? 네, 오늘 지금 끝부분에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에 관한 부분들 핵심 내용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데 언약 또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 세 카테고리를 잡았습니다만 이 언약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언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저도 수긍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십자가 복음. 앞에 이렇게 붙여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김경욱 목사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본 복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본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본 복음,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결론 부분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수렴된 아까 완성된 세계 속이라면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으로 완결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말을 썼을까? 물론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복음을 앞에다가 부활 복음 이렇게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생명 복음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구원 복음 앞에다가 좋은 것은 다 붙이면서 복음자만 붙이면 복음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텐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언약 복음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이 왜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 누리는 것으로서 생명이지 않을까, 누리는 것으로서 구원이지 언약 자체라고 보기에는 어떤가, 이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질문이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선언을 하신 내용이고, 또 너무도 하나님 나라 주제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예, 뭐 이거는 뭐 여러 신학자들이, 신약 신학들이 많이 거론하는 바인데, 십자가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언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제 이 땅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나라가 물고 먹는, 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세상 나라, 그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당신이 왕이시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내가 왕으로 왔다. 이 가짜 왕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이사 왕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인 것처럼 군림하는 그런 시대에 진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헤롯 왕도 요동하는 거죠. 어디서 왕이 나오느냐. 이제 가짜 왕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4장 43절에서 목사님 거론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최종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느냐 하면,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산상수훈처럼 말씀을 보여주시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이제 가시는 거죠. 골고다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만 중요한 건 아니죠. 십자가가 최종 중요하고 그것이 성취 사건인데, 뭐 부활도 중요하고, 뭐 따지고 보면 하나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결된 사건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우리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죽고 살아남, 죽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또 부활이 또 한 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은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남으로 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세상 나라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하고 십자가하고는 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구약적으로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구약에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성전에서 양이 혹은 소가 죽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핏부림을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반역하고 합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성막에 데리고 와서 양을 죽이고 양을 한 마리 죽이고 죽인다는 것이 장차 오실 어린 양이 죽음의 한 예표적 사건이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성전 혹은 성막의 용서, 핏부림과 용서 사건은 분리 불가합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을 하자면 이걸 좀 먼저 강조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강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성막, 성전을 또 포커스로 하면 성전의 피 흘림, 속죄,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전체적으로 뭐 큰 그림을 그린 게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네. 하나님 나라하고 십자가하고 자꾸 분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 잘 제가 질문한 교지에 대해서 잘 포커스를 잘 맞춰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냐, 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언약을 증거하시는 것이냐, 이 부분으로 한번 폭스를 맞춰서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세 가지가 제가 이미 발표 내용에서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낼 때 가장 당신의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그게 언약 성취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못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범죄하고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보여주는 방편이 언약 성취라는 거죠.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참 안식이 있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할 수 없죠.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뭘 언약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한 거니까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실체가 되는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머리만 우리를 통치하지 어떤 누구도 교회에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네. 지체가 된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일단 또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발표하실 분들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경수 목사님 한번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네. 대상 질문할 거 질문할 아 거. 그래요? 예. 제가 대신 질문한 거네요. 예. 우리 그 정문찬 목사님 늦게 오셨는데 못 들어서 질문을 못 하겠다고요. 예. 예, 또 질문 우리 조정수 목사님 질문 한번 하세요. 왜 십자가 뿐인가 아니면 십자가 말고 다른 걸 보태야 되는가 이 취지에서 한번 좀 질문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조정수 목사님 그쪽에 좀 조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예, 질문하시죠. 근데 이제 우린 마이크 이제 잡으시고.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내가 전하는 입장에 대해서 네. 이 상대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해주기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내가 말은 하지만 수능이 잘 안 되는.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게 곧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렇게 가는 저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을 쉬운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네, 뭐 좋은 질문이고 또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가질 수 있는 고민이죠. 뭐 이제 눈높이 따라서 이제 해야 될 건데 뭐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거해 줘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은 우리가 목회를 하루 이틀 할 건 아니니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을 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는 뭐 예컨대 로마서를 하든지 창세기를 하든지 좀 흐름을 따라서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된 물론 이성이었지만은 우리 인간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흐름과 논리를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수납하기가 좋죠.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했다는 거는 그 언약 당사자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미 아담 타락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한번 죄 가운데 가둬두셨다가 그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만 피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유월절, 문설주에. 뭐 그렇게 그냥 성경에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일종의 언약 드라마다.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그게 어떨란가 몰라도 하면 할수록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은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펼쳐져 나갑니다. 정말 성경이. 특히 구약 역사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배반하네. 그런데도 하나님 언약에 늘 신실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이제 듣는 쪽에서는 드러나겠죠. 네. 하여튼 표현 방법은 또 우리가 각자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마다 다를 텐데 하여튼 뭐 표준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드라마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시죠. 예. 네, 좋은 말씀 많이 참 은혜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거 있으면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거 복음하고 십자가 복음하고 이제 동전의 양면이다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나 저 생각에도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속해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께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모른다. 그런 고백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래 뭐 또 복음하고, 그다음 십자가 복음하고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다 속해가 있다. 그렇게 그거 하는 게 하나 싶어가지고 네. 한번. 뭐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그랬고 굉장히 강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건 사실이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서신은 이미 또 복음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본다는 게 균형 있게 본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뭐 십자가를 저는 뭐 조금도 약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린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명제를 저는 그대로 받습니다. 정도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가하지 않기로 늘 생각하는데 그 바울의 바울 서신의 로마서나 고린전서의 말씀은 이미 그 앞에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봐야 되겠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십자가를 전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계속 그 비유 설명 너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다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이루시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바울은 이미 앞에 있는 사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이 땅의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순서상으로 뭐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나라가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표현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오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성취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말하고 또 십자가 없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만 우선 설명. 네, 그렇죠. 분리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음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한다고 할 때는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뭐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조금 마지막 좀 날카로운 질문 좀 해도. 어떤 제가 질문 한번 배우죠. 예, 저도 좀 배우고 싶고 네. 그런데요. 이제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쓰여질 때는 이 첫째 이제 죄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땅 통치 이걸로 전개해 나갈 때 지금 범죄한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로 소급해서 거기서부터 언약을 논한다면 아직 범죄하지 않는 아담, 무죄 상태의 아담이 이제 언약을 안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18절부터 노아 언약부터 언약으로 펼쳐나가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드라마라면 어떤 그 전개 과정이 창세기 6장부터 언약이 실시로 그 나오게 되는데 구태여 그 앞쪽에 1장 28절까지 땡겨서 하시는 그 전개 방법으로 논하시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고 구약 신학자들이 그거 갖고 많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죠. 언약이라는 명시적으로는 6장이 나오죠. 명시적으로는. 명시적으로 6장이 나오기 때문에 언약 신학의 첫 출발을 노아 언약으로부터 봐야 된다. 이런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야. 아담으로부터 봐야 된다. 그건 이제 전통적인 고전적 언약 신학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으로 선악과 사건을 행위 언약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이제 그건 타락전이죠. 3장이 타락이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견해로 대별됩니다. 제 입장은 이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요 형식이 왜 언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노아에게도 똑같습니다. 노아에게도 언약을 할 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똑같습니다. 그 나라의 요소가 아브라함에게도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구약에는 자손이 번성하는 게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리고 내 허리에서 10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가 노아 언약에도 아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미국 복음주의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논리적으로 논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형식이 너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타락 전에 전통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저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언약적 복을 준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춘기 때 범죄하고 어리석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자식을 낳자마자 이미 사랑하는 겁니다. 낳기도 전에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품을 때 이미 복을 주기로 사랑하는 자식 놓고 바로 내가 이놈 장가 갈 때 집 사줄 걸 이미 계획하듯이 말이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게 이제 전통적 입장이란 말이죠. 잘못했고 나서 이제 구속적으로 언약을 줬다는 건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형식이 너무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담에게 그걸 3대 언약이라고도 그동안 해오기도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언약이라는 용어를 이제 전개할 때 아까 죄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이제 무지 상태에서도 그걸 계획 속에 들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야 타락 이전에. 네.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기 전에부터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 상속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라로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이라는 게 상속 개념이니까 아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기 때문에 상속을 줬는데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한 거죠. 그러나 그를 한번 구속을 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언약적 복을 이어주겠다는 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를 이제 때려서라도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여전히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 이런 거죠. 네. 아무튼 출발점이 중요하니까. 예, 질문 김태규 목사님. 네, 마이크.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우월성을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는데 언약하면은 우리 그 유대인에게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늘날 그 언약을 추구하는 수용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대인들에게 주실 때 그런 점까지도 미리 감안을 하시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언약을 거역했다고 봐야 되나요? 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는 건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인데 이제 70년 포로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 백성들이 유대 회당을 만들고 점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했고 구약에는 뭐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해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을 선택할 때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이방인도 아무 행한 바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언약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께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우리 영적 자손이 되는 거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형식만 다를 뿐이지 여기는 모형이고 여기는 실체지 뭐 원리 복음의 원리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질문은 또 이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니까요. 예, 뭐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뭐 아까 이제 그 행위 언약 부분에 관해서 이제 처음이 이제 우리가 처음 첫 단추를 잘 껴야 끝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그 좀 많이 우리 지금 현재 논제로 많이 부각된 것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 관계예요.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 각광을 받고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실행했다. 이 율법 실행하는 방법이 율법을 완성했다. 아니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냐,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느냐.
이 차원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네, 농동 수동 순종의 문제는 행위언약 개념으로 올라가고 행위언약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위언약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신학적 정리가 되겠죠. 저는 행위언약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행위언약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법을 줬는데 이제 그 행위를 하나님이 지킬지 안 지킬지 또 인간이 노력하면 마음을 쓰면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행위언약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행위언약 개념 자체를 또 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행위언약 비판론자들이 있고 저는 또 좀 다른 시각에서 행위언약을 인정 안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줬을 때는 선악과만 주지 않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줍니다. 자꾸 이제 선악과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이걸 지키면 이래 되고 안 지키면 이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내 강물이 흐르고 보석이 있고 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 에덴 동산의 방식으로 지금 실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뚜렷한 모습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내 몸이다 이런 뜻이니까 완전히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부됨의 하나의 예표의 모형인데 그게 이제 천국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속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학자들은 자꾸 선악과 문제가 이제 고민스러우니까 선악과만 자꾸 포커스를 두는데 지금 제가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도 선악과를 이해하려면 생명나무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하고 어떤 또 학자는 또 생명나무만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선악과의 문제만 잡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압축하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방편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럽니다. 어떤 방편입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신 겁니다.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다면 지켰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못 지킵니다. 또 보암직하고 무음직합니다. 그러면 왜 그 죽일 나무를 줬느냐. 이게 이제 모든 신학적으로 늘 문제 아닙니까? 살리려고 준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냥 있으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가려고 그래야 나간다는 건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떠나면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이 고갈되는데 나갈 때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왜? 한번 너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기 있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한번 나갔다가 줄여 죽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도 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죽음의 상징이고 생명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생인데 영원히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언약 백성들 이 땅에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죽음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에 보니까 행위언약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하셨고 이런 표현이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한 4절 정도 분준을 가지고 행위언약 문제가 요즘에 논제가 돼서 결국 그 신앙을 따르다 보면 궁극적으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거든요. 이 행위언약을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지금 율법주의 신앙이 한국 강단에 팽배한 이유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주의로 가지 않는 방법의 가이드를 지금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시간 또 더 질문 있으시면 또 한 질문만 받고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종합 질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율법주의가 다시 설명해서요. 우리 복음은 은혜 안에서 복음인데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 율법주의에 지금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행위 언약을 하려면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도 언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잠깐 이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졌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절대 주권과 작정 안에서 인간의 행위 언약의 문제를 언급할 때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자유의지는 그 개념 문제인데 네. 성경은 철학적 자유의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프리윌, 그 인간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철학적 자유의지는 성경이 인정하고, 그런데 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자유의지는 없고 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담에게 주어진 의지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기적 종속 의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매이지 않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아담 편에서 볼 때는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아담 편에서 볼 때는 기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계. 뭐 기계처럼 막 손아까를 이렇게 따먹으로 무슨 로봇은 아닌 거죠. 아담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유혹이 들어오니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까지 이해하는 바로는 적절해 보이고, 이제 그야말로 그 철학적 자유의지, 인간이 신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아담이 볼 때는 자유로운 판단이긴 하죠. 엄마 자궁 안에서 엄마의 자궁에게 생명줄에게 태아가 다 매여 있습니다. 태아가 자유롭긴 하죠. 자궁 안에서. 그러나 태아의 탯줄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 즉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비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기적 종속 의지라고 해야지 자꾸 그냥 마치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도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의 거고, 율법주의의 뿌리는 행위 언약도 있지만 칼빈부터 시작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한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지금 뿌리, 율법주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행위 언약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고요. 우리 목사님도 지적한 대로. 두 번째는 십계명을 칼빈이 참 기독교학에서 잘 복음을 설명한 분이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 극복돼야 될 부분이 십계명을 아퀴나스가 도덕법이라 했는데 그걸 여전히 칼빈이 비판을 못하고 도덕법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항구적인 우리의 규범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꾸 율법의 조항에 우리가 걸리는 거죠. 이제 복음 안에서는 성경은 도덕법으로 한 적이 없고 사랑의 법, 성령의 통치 아래 새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줄에 매여 있고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첫째 시간에 우리 김경 목사님 발제해 주시고 또 질의에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를 표하고 우리 박수로 우리 박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계획일적으로 쉬시고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발제해 주실 분은 이제 십자가 마을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서경수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좀 얼굴도 익힐 겸 또 우리 쉬면서 간식도 드셔가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경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마음껏. 서경수 목사입니다.
저쪽에 현수막에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저는 새순교회 담임 목사는 맞는데 십자가 마을 연구위원은 아닙니다. 십자가 마을에는 연구위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근호 목사님 설교나 강의 듣기 위해서 모여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름 겨울 수련회하고 뭐 그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변명을 하고요. 예. 지금 강의 시작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뭐 답수코 하시. 예. 그러면 2시 반부터 제가 하도록 할게요. 예.